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둥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기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기라 칭을 하지 말라. 너희 성경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지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지도자 한 분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님 한 분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 이에라고 나요.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낳고 이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올매하려고 하고, 또 세금 내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이 또 올무를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도 말할 수 없게 이제 예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또 올무를 하지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크냐.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올무를 낳았어요. 그때도 이게 보면은 우리가 24장 46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 끝에 이어져서 지금 23장 2에 그래요. 한 사람이 묻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치를, 원리를,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그럼 어때요? 무리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상태를 무리 그래요, 그냥. 그런데 무리도 있었고 무리에게도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여러 가지로 보죠. 무리들 속에서는
법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법이요. 근데 그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 누가 기준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가 법입니다. 그리고 바쁘면 안 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예배 드리러 정해진 시간들도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살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도 자기 법대로 자라가도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리들 신앙 속에도 그런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흠이 없도록 그 보이는 면에서 다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는 율법적인 신앙은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도덕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는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도덕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 욥을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이용합니다. 사탄까지도 이용해서 욥을 기르고 계세요. 근데 욥만 기를까요? 나도 기를까요? 저도 기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게 어때요? 완전 이쪽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속이에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 기를까요? 안 기를까요? 전쟁 속에서는 안 기를까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기릅니다.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지 말고 못하고 멸망으로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도덕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었고 율법적인 신앙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끌어올리지요. 그래서 욥이 다음에 모든 것이 배로 이렇게 받잖아요. 보이는 면에서 재산도 배로 받아요. 근데 자녀는 10명만 똑같이 10명만 다시 받아요. 그러면 먼저 간 자녀 10명은 어때요? 둘째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곳에 이미 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떠났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기르고 욥을 도덕적인 신앙에서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릴 때 굉장히 얼마나 많은 그 재산 다 가져갔죠. 아내도 마누라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새 친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안 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 과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내 아들이다, 자녀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환경과 사건들을 지금도 조성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 신앙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세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일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건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내 환경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신앙,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신령한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 진리라고 하면은 이치죠. 참 이치를 진리라고, 참 진짜에다가 이치, 원리, 리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물질 세계, 영의 세계, 신의 세계까지 다 맞는 원리, 원칙, 이치를 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이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공의의 법을 완성시켜서 나를 길러가 구원하셨고, 구원한다. 영을 구원해 놓고,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놓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이치로, 원리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때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피사에서 이렇게 하고 또 연구해서 가르치고 막 그러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배워서 그대로 지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그럼 모세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선생의 자리하고 지도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3절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영원 구원 받은 걸로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은 것도 신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다시 죽었다 살았다예요. 영원한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날 때도 그냥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치대로 원리대로 살리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공의의 몸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었잖아요. 하와가 죽었잖아요. 공의의 법에서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그 제사를 통해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게 있어요. 구원받은 표잖아요. 아담은 산자의 모든 산자의 아버지요. 하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모든 산자의 범위로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아담이 이름 지어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의 법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년에 오신 걸로 보고요. 1년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가 없앴습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거 자범죄가 과거 현재 미래 거 끌어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아직 죄인이 되기 전이에요. 그럼 언제?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원죄값을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어요. 형벌 받아주셨어요. 자범죄값을 위해서 이미 형벌 받아서 자범죄값도 없어서 무죄 상태 만들었어요. 무죄 상태 만들어주고요. 그렇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역으로 다 지켜줬어요. 지켜서 내게 하나님의 의를 칭의를 입혀주셨어요. 속담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택자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살려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시기가. 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33년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완성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택자들을 그때 구원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중생입니다. 거듭나게 한 겁니다. 영을 살려주고. 그것도 그냥 안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맞서서 진리대로, 이치대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와 서기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너에게 가르치든지 지도하든지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래. 그들이 뭘 가르쳐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무엇을 지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진리 안에서. 진리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도 그러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삶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제일로 정확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그래요. 왜 행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른 말씀입니다.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고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믿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요.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영생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진리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마음도 망가지고 내 몸도 만들어지고 내 몸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 생각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 바꿔지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영생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 또 복잡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더 자세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행하고 지키라고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르치고 지도할 때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가요 세상 모르는 우리 손자가 초등이가 고등이가 중등이가 아버지한테 바른 말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한테 바른 말 하면 어쩔 때는 우리 속에서는 우리 육의 세력이 있어가지고요. 자존심 하고 우리 속에서 애싸움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지가 패디를 줍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불구자가 어떤 누구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또 양심적인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이 누가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하는 바에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본받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며 그래. 그러면 가르친 대로 자기들이 살았다 못 살았다?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놓고 자기는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들어서요. 저기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바울사도가 그랬죠.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어떻게 한다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생을 받았어요. 받은 자요. 기본적으로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면 어때요? 영생이 점점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아지죠. 그게 영생의 삶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지도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란 말은 육이 잘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지 영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마귀 닮은 사람. 이것은 굉장히 강한 말인데 육이 잘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육이 잘하면 육의 세력이 잘하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가 뭐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영이 잘하지 못한 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들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자기들은 했다 안 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뭘 좋아하는지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래요. 누구한테 보이고자?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폼나고 멋있고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생각은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육이 잘하는 거예요. 하늘의 끝이 잘하는 거, 이거 땅의 거잖아요. 그 경건의 띠를 넓게 하면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 경건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서 끈이 달려가지고 기도 여기 몸에 이렇게 머리에나 여기 해가지고 올려놓고 기도할 때 그 끈이 달렸는데 끈을 넓게 하고 그러면 끈을 넓게 좁은 것을 넓게 한다는 뭐예요? 잘 보여야 적은 것이 잘 보여야 큰 게 잘 보여요. 큰 게 잘 보이잖아요. 넓은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도 보여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옷을 길게 하고 거룩하게 권위 있게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를 뭐하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근데 우리 육은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되려고 다 저기 높은 자리 다 올라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우리 육체는 다 그래요. 그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되어지는 거하고 우리 속에서 진리가 아니고 내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가는 거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안받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함을 받 납비라 선생님 하고 불림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그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요? 유대인들하고 무리들하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그래.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선생이 하나래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리고 9절 봅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요. 땅에 있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요. 그러면 이것은 땅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그리고 땅에 있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보면은 2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다 형제니 이렇게 말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다. 신의 세계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너희는 다 형제니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다 누구라고요? 형제라. 어디서? 지금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다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가 하나예요. 왜? 우리를 시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으셨고요. 우리는 시적인 아들,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한번 또 보죠. 계속 제가 자주 보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자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지요.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성도가 어디서 났다고? 한 근원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났고 성도는 시적인 아들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적인 아들이란 말은 똑같은 신으로 나오셨고 우리는 시적인 신으로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영광이 성도에게는 없어요. 그걸 입혀가기 위해서 우리 영하고 육체를 지어서 세상에 보낸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선생 되지 말. 납비가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선생이라면 이제 바꿔가지고 하니까 지금 했었네요. 그런데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왜? 납비는 가르치는 자로 쓰지 말라. 우리 속에는 육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한 형제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어때요? 부활하면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이고 신의 세계에서 나올 때는 영광이 없었어요. 능력이. 그러나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거쳐서 세상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 후에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을 입고 갑니다. 마태복음은 다시 갑니다. 23장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그래. 그럼 우리 선생은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너희는 그렇고 다 형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도 세 가지, 세 계층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물질 세계 하늘하고 영의 세계 하늘하고 신의 세계 하늘을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생명적인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영의 세계는 천사가 변한 사탄 마귀 그리고 택한 백성의 영 불택자의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한 분 누구요? 곧 그리스도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요? 우리가
하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우리의. 그러면 나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면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를 잘 지켜서 심지어는 율법을 610장까지로 다 나눠가지고요. 그걸 조목조목해서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뭐라고요? 그걸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멸망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왜 그래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중생된 영이 있고 육체도 그나마 사망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닮은 부분도 있고 안 닮은 부분도 있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지도자여 나의 스승은 누구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육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도덕적인 신앙에서는 자기도 나그네도 대접했고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과도 돌봤고요. 과부도 돌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지켰어요. 누가? 욥이.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 도덕적인 신앙하고 법적인 신앙에서는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남을 돌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냐면은 다음에 그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그랬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고 있던 그 하나님, 지금은 내가 친히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은혜로 살려주고 또 진리도 깨우쳐주시고 고아도 돌보고 가부도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하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욥이 발견하니까 그걸 내가 했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가 했어요. 분명히 했어. 율법도 지키고 고아도 돌보고 가부도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자기가 한 거 맞아. 근데 안에 오셔서 자기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거, 진리를 깨우쳐주신 거, 감화감동해 주시고 고아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하늘의 영광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랑을 맛본 겁니다. 누가? 욥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지요. 화 있을지 13절로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을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어쩔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면 어때요? 하늘의 영광이 입어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포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기준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질 때만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행위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생의 삶을 못 살았지라도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누가 앉혀놓은 자리요? 하나님 내게 앉혀놓은 자리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앉혀놓은 자리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보이고자 한 게 뭔지요? 내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 전체 속에서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맛보고 하게 되면 어쩔까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만나는 삶들이 이어져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대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